또 굳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날마다 찬송이 은혜로워요. 오늘도 찬송이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성벽 재건을 요청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슬픈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권위자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자신의 생각을 왕에게 고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기도한 시간부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온 니산월이 될 때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다시 세우고 싶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있는 이곳에 오기까지 4개월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습니까? 4개월 동안의 그 시간이 아마 40년처럼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기회가 왔을 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요청하며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귀환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술을 맡은 신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마셔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은 왕의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도 귀한 그리고 중한 책임감을 가진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도 같이 바꾸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먼저 이 바사의 제국 가운데서 이 바사 왕은 가끔씩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를 베푸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주 신하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누리기를 원했죠. 그런데 술 맡은 신하인 느헤미야의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드려야 되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슬픈 기색으로 뛴다고 하는 것은 이 왕 앞에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 포도주를 왕에게 따른 거예요. 왕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물어봅니다. 왜 너의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에 있는 묘실의 성읍이 불타고 무너졌는데 어찌하여 제가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당신 나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자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4개월 동안의 그 기도가 어떤 사람이 권위자가 나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바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 기도한 겁니다. 이 묵도는 소리가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묵도예요. 우리가 여러 모양의 기도가 있지요. 통성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뭐 중보 기도도 있고 대적하는 기도도 있고 축사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아주 중요하고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이 느헤미야가 묵도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됩니다. 어떤 권위자가 또한 어떤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묵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급하고 중요한 일이 딱 와가지고 너 무엇 하기 원하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저 예루살렘 성 건축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조용 하면서 통성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데 긴박한데 통성으로 내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그리고 그런 상황도 안 돼.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앞에 이 묵도, 묵상기도 소리 없이 말하는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찾으면서 이 묵도 기도한 예를 몇 가지 찾았는데 창세기 24장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그 짝을 찾기 위해서 그 종을 이제 짝을 찾아오라고 보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소유를 다 맡길 만한 그런 충성된 종이었어요. 근데 이 늙은 종이 이제 귀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되어지는 그 저녁 무렵에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가 있는데 이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의 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 영어로는 레베카예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그 우물에 그 물을 길러가지고 이 늙은 종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도 그 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인 이 사람이 이 리브가를 이삭의 부인으로 맞이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5제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 동물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여자가 있다면은 하나님, 나의 귀한 자식들의 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묵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나는 너무나도 엘가나하고 좋은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인 분인나는 애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하는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한 게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엘리가 취한 줄로 알았다, 이렇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입술은 동하는데, 입술은 막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서원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묵상의 기도도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것이 좀 고차원적인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신자들이 묵도하는 거는 묵도가 아니고 그건 주무시는 거예요. 고수들이 하는 기도는 묵상기도인데, 발성기도도 통성기도도 방언기도도 다 하는 분들이 이런 묵도기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기도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요, 눈은 보고 있는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텔레비전을 봐도, 우리는 사람은요 아주 뛰어납니다. 듀얼로 움직여요. 텔레비를 봐도 핸드폰으로 해도 생각은 또 다른 생각할 수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차를 어디다가 세워놨지, 이따가 주차 딱지 안 끊으려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듀얼로. 어떤 분은 트리플로 해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으로. 여러분, 앉아도 서도 또 가도 멈춰도, 여러분이 텔레비를 봐도 핸드폰을 봐도 화장실에 있어도 뭘 해도 묵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는 24시간 365일 우리 모두 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누구든지 들리지 않게 내 속으로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묵상 기도입니다. 내가 작정을 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처럼 아주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 짧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도에 특별히 중요하고 긴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항상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묵상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기도의 훈련이 돼야 묵상 기도가 된다. 시작.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묵상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짧게 하지만 내 마음이 정성이 녹아져 있는 그 기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온 그 기도.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그 기도.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지만은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이모부님들이 예수님 압니다. 그래서 술 먹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목사인데도 이제 술을 따라 드렸어요. 술을 따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묵상 기도죠. 주여,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시간에 통성으로 내가 발성으로 술을 따라주면서 이모부님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 속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설날 때에 어떤 모습의 환경 가운데, 가정 환경 가운데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발성으로 기도 못하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정말로 잘 몰라서 고스톱치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주여, 잘 몰라가지고 저 사람이 술 먹고 저렇게 그냥 주사를 부리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이 발성으로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그 왕에게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가 요청을 할 때 장장 4개월 동안 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 하다가 이렇게 오래 얘기하면 안 돼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야 돼요. 조서를 내게 주옵소서.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도 있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미리 준비하여 요청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요청했다.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느냐. 왕이요, 만세수를 하시고 왕이 만일 좋게 여기거든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조서를 내려주세요. 어떤 조서냐? 바사 제국에서 수상궁에서 돌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왕의 어인이 찍은 조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도록,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도록 그 조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내게 주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인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 주셔가지고 그 삼림의 나무 목재들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건축을 빔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고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4개월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요청해야 될 건지 다 준비했던 거예요. 어버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 소경도 그렇고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결하게 얘기했듯이 조서를 내게 주세요. 왕의 의인이 찍은 조서를 내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도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구하면 찾으러 가야 되고 찾으면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잠언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의인으로서 일해야 돼요.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요. 분노가 나오면 분노가 나온 대로, 시기가 나오면 시기가 나오는 대로. 여기 거름망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할 말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깊이 준비하고 대답할 말을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업에 어떤 돕는 자 형제들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가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대답할 말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도 그냥 오너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지 아무렇게나 말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아주 일례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모든 삶의 일생생활 가운데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아요. 말 한마디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왕의 조서 어인이 찍힌 도장 하나지만은 그에게 이야기하고 요청할 수 있을 때까지 미리 준비하는 건 얼마나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느헤미야일까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롭게 할 말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쌓아져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기도는 잘해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모든 기도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하며 연구하며 그 사람의 어떤 성향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생활과 환경과 문화도 다 파악하고 그 사람의 고집도 완악스러움도 강팍함도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연회를 베풀고 포도주의 기쁨이 채웠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데 표정 자체도 기쁨이 아니라 수심이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미리 대답할 말도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있게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해가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기도한 가운데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배추를 우리가 김치로 먹을 때도 소금을 잘 골고루 발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말도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말을 소금처럼 잘 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배추는 먹지를 못하지만 잘 절인 배추를 김치로 해가지고 먹을 수 있듯이 여러분 말로 사람을 잘 그 마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을 잘 다룰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말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말을 툭툭 던져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야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사람이지 내가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사람이지 내가 조서를 어떻게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 정말로 환난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며 준비하고 생각하고 잘 헌신적으로 준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딱 만났을 때 미리 준비한, 미리 대답할 말을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도록 그를 보내면서 물질적인 지원도, 그리고 마병과 모든 호위병들도 다 딸려 보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모두 잘 준비를 해야 되죠. 사업도 진로도 진학도 미래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도도 공동체 예배도 특성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말고 미리 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극동방송에 수많은 기도 가지만은 그게 생방송이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지만 미리미리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서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건가 앞에 인트로 그 뒤에 끝에 다 성경 구절이나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권면의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미리 준비한 말을 가지고 합니다. 뒤에 끝에 말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안 하게 되는 거고 하면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때 딱 온에어 들어가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면서 믿음으로 즉흥적으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하면은 정말로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 기도도 찬송도 다 설교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때 또 우리 모든 사업을 할 때 미래를 할 때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철저히 잘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의 귀환을 허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선이,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느헤미야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이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누가 붙잡아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야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그를 귀환하게 한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허락이 되었지만은 그 왕의 마음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나라 민족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 찬양할 때에 이 보네퍼가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네퍼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독일 나치 운동을 하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항한 목사가 바로 보네퍼 목사입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자 하면서 정말로 그 나치와 히틀러와 함께 짝을 이뤘지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차별할 수는 없다,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다 1945년 4월 9일 날 사형당하기 전에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송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에 이제 영어로 돼 있는 표현은 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surrounded라고 하면 이게 둘러싸다 이 말이에요. surrounded. 그 뭐가 둘러싸냐? 하나님의 선함이 둘러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둘러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모든 각 날이 새로운 날, 뉴데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거기서 찬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사업장을 다 둘러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내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업장이 복을 받았습니다. 내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감싸주셔야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